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고대 인도의 아주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문헌이죠. 비갸나 바이라바 탄트라의 정말 특별한 구절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149송에 등장하는 내면의 제사입니다. 보통 제사나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제단 위에 불을 활활 피우고 향을 피워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치는 그런 익숙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텍스트는 그런 물리적인 의례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훌쩍 끌어올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란 대체 뭘까요? 사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은연중에 눈앞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신전이나 제단에 물질적인 제물을 바쳐야만 내가 오늘 제대로 기도를 올렸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꼭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쳐야만 우리의 정성이 닿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이 성스러운 의례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의식을 훌쩍 넘어선 내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길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 의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 코를 찌르는 강렬한 향기, 그리고 과일 같은 물질적인 재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문헌이 말하는 내적 예배는요, 그 구성 요소가 아예 다릅니다. 물리적인 불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무한하게 텅 빈 즉 빈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제물을 바치는 손 대신 우리의 아주 맑게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물질적인 제물 대신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밖을 향해 있던 예배라는 행위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 변화의 과정으로 완벽하게 재정의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해체해볼 제149송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인데요. 아름답고 오래된 이 언어의 울림, 잠시 눈으로 음미해 보시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의 수행자들이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스스로의 내면에 불꽃을 피워 올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암호 같은 문장들이 대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 번역된 내용을 통해 그 놀라운 비유의 세계로 원문의 번역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거대한 공에 거처인 불꽃 속에 5대 원소와 감각기관 그리고 그 대상들을 마음과 함께 봉헌하나니 의식이라는 국자로 바치는 이것이 진정한 제사, 즉 호마로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시각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가 훅 들어오죠? 이 텍스트는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영적인 재단을 세워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꽃과 재물을 떠서 넣는 국자라는 기가 막힌 은유를 사용해서 내면의 제사를 눈앞에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방금 언급된 이 거대한 공의 불꽃이 물리적인 불꽃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불꽃, 당연히 손대면 뜨거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불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마하슈냰라에, 즉 거대한 공의 거처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유적인 불꽃은 완전히 텅 비어있지만 동시에 끝없이 넓게 확장되어 있는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내면의 빈 공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거대한 빈 공간 속으로 쑥 들어갈 때 나라는 작고 개별적인 자아, 즉 우리의 에고는 마치 용광로에 던져진 장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 빈 공간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의식의 국자와 완전한 봉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이 대목에서 정말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집중해보세요. 표를 보시면 외부 의례의 불꽃은 내면의 거대한 공이고 재물을 떠붓는 국자는 우리의 순수한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재물입니다.
세상을 구정하는 원소들,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우리 마음 자체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보통 명상할 때 이런 잡념들이나 외부 소리 같은 감각을 방해머리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그 골치 아픈 번뇌와 감각들 자체를 영적 변용을 위한 신성한 제물로 삼아서 기꺼이 불꽃에 던져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제사의 결과로 찾아오는 지복을 특징으로 하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149송의 결론을 멋지게 장식하는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 지구의 여신이시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지복을 특징으로 하는 만족이 곧 진정한 예배이니라. 이 구절은 최고신과 여신이 나누는 아주 내밀하고 영적인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밖으로 향해 신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텅 빈 공으로 되돌렸을 때 비로소 훅 밀려오는 그 경이로운 상태, 바로 그 상태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 텍스트에서 말하는 야가, 즉 진정한 예배라는 건 밖을 향해 엎드려 절하거나 찬양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로서 주어지는 충만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해요. 내 작고 좁은 자아가 저 거대한 모의 불꽃 속으로 온전히 녹아들어갔을 때 굳이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엄청난 만족감과 기쁨,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지복의 상태에 고요히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대 문헌이 정의하는 가장 완벽하고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오한 내면적 제사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짧은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눈을 감고 내면에 아주 조용하고 끝없이 텅 빈 공간, 그 거대한 공의 존재를 부드럽게 인식해 보세요. 2단계, 밖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감각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잡념들을 억지로 쫓아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재물 다루듯이 소중하게 한데 싹 모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나의 맑게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국자에 그 복잡한 생각과 감각들을 듬뿍 담아서 아까 상상했던 거대한 공의 불꽃 속으로 천천히 밀어넣어 전부 비워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 단순한 3단계가 여러분의 평범한 방구석을 가장 신성한 제단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비갸나 바이라바 149송의 메시지, 아주 명확하죠? 진짜 영적인 성숙은 겉으로 화려한 의례를 치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귀찮아하던 시끄러운 마음과 감각들이 사실은 내 영성을 활활 피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연료이자 재물이었다는 것. 정말 짜릿한 발상의 전환이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재물들을 텅 빈 공간 속에 과감하게 던져넣고 그 후에 밀려오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 그 지복의 상태를 그저 온전히 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밖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내면으로 싹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완벽한 제단이자 타오르는 불꽃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맑고 깨어있는 의식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성스러운 국자라면 여러분은 오늘 밤 그 내면의 거대한 불꽃 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각, 어떤 번뇌를 과감하게 봉헌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가만히 던져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고요한 내면 성소에서 진정한 지복을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